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은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또 친구들에게 듣도록 말하기를, 나 잠시라도 좀 편안하고 싶다. 이것이 10장의 끝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그만해도 될 만한데 11장에 보면 소발이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사람이 갔잖아요. 두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안 해도 될 법한데 이제 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죠.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인과응보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여러 사람이 가면 다 한마디씩 하면 나도 그 부분을 좀 말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세 친구가 갔던 이유도 우리가 2장에 이미 나눴던 것처럼 위로하기 위해 간 거거든요. 위로하러 가서 이 정도로 한다면 참 많이 힘겹죠. 욥도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또 말하니까 욥도 힘든 마음에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소발의 말에 욥이 무엇을 대답합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말만 맞다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들. 너희가 없으면 지혜도 마치 없어질 것처럼 본인들만 옳은 거예요. 본인들만 맞는 거예요. 본인들만 생각하는 것이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왜 분노하거나 다툴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늘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유는 내가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세 사람이 사실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만 맞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는 없어지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맞으니까. 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욥의 말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욥은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러한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일 하나님 때문인 걸 왜 모르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다시 이제 표현해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 다 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건 나도 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따로 긴밀하게 교제할 정도로 영적으로 긴밀했던 나 아니냐. 근데 모르겠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고,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안하게 보냈던 사람은 재앙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있었던 사람은 재앙에 대해서 너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나도 그 비슷한 거 좀 경험봤는데 그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정말 재앙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막 말하는데, 그럼 역으로 강도나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 그렇게 접근하면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칠 거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만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 공중의 새들도, 땅에 있는 짐승도, 또 8절에 보면 땅에게 말해봐라. 땅도 가르치고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해 줄 거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지금 욥이 당한 이 일,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온 땅이 다 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것 아니냐.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나도 안다. 하지만 단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재앙을 당해보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볼 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쉽게 그 재앙을 당한 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유는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욥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나도 생각이 있고 너희도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진짜 지혜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이것 때문이라고 자꾸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유와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 아니시냐. 14절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둬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물을 막아버리면 가뭄이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물을 보내셔야 땅이 그렇게 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 이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요. 17절, 18절, 19절 보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이 묶은 것을 풀어버리시고 그들의 허리를 오히려 동이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셔서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고 이 모든 것은 지혜롭다 생각하고 옳다 생각하고 뭔가 맞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고 그들이 묶어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풀리는 거고 그들이 자유롭다 해도 하나님이 가둬버리면 갇히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출발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너희에게만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하나님 때문인 것은 온 땅에 물어도 다 안다. 하지만 너희의 지혜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너희의 연륜, 너희의 경험, 때로는 어떤 너희의 식견, 또 세상의 어떤 왕, 노인, 제사장, 그들이 다 맞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하면 그 생각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그 높은 연륜과 식견을 가진 자도 그런데 왜 너희의 생각이 계속 옳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 나도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말이 옳다라고 자꾸 말하지 말아야 된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엘리바스 또 빌닷 그리고 소발과 비슷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의 출발점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고 당연히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출발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쾌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판단하여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의 지혜도 어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총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까지가 우리가 아는 일인 것이지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내보니까 이유가 이거네요. 모든 이유를 늘 너무 빨리 풀어나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갔어요. 팔려갔을 때 요셉이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전혀 몰랐어요. 단지 그 고난 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그가 깨달았어요.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게 1년 만에 알았을까요? 2년 만에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10년도 더 걸렸고 그게 13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한 달 안에, 2달 안에, 때로는 1년 안에 다 풀어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뭔가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요셉만 봐도 그가 당한 고난을 13년이 지나고 그가 그 자리에 선 이후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요셉은 13년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이후에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걸 깨닫는데 아들이 태어나기까지에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는 가면서 흐릿하게 조금씩 알아갔겠지만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은 사실은 세월이 많이 흐른 이후에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이게 이건데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은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았더니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총명하다고요? 연륜이 있다고요? 욥 너보다 내가 더 안다고요? 아니에요. 결국은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시간이 흘러가야 알게 돼요. 여러분, 욥기도 우리가 이제 12장을 보고 있는데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죠? 긴 장이 끝나야 나중에 이 모든 논쟁이 끝이 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장담하거나 함부로 말하기보다 겸손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 주의 뜻을 따라 펼쳐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삶인데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지금 순간순간을 우리의 지혜로 답을 얻기보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서 그 시간에도 순종하며 그 시간을 살아냈던 요셉처럼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답을 얻게 될 텐데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